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54쪽입니다. 1254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은 이들이 또한 휴가를 떠났지만 또 가정을 지키며 또 일터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하나님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오늘 12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또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가 또한 꿈을 해석해서 총리에 오르게 되고 또 그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이야기들, 개인적인 스토리라고 한다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장 가운데 4개의 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7장, 그리고 8장, 9장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시고 마지막 10장, 11장, 12장 이렇게 3장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4 짐승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4 짐승은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열뿔 가진 짐승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이고 그리고 곰은 메대와 바사이고 헬라는 표범은 헬라이고 열뿔 가진 짐승은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또 전개가 되지요. 8장에서는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환상은 순염소의 환상인데 순염소는 2뿔을 가졌는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습니다.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죠. 메대는 짧고 바사는 깁니다. 그래서 바사가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순염소가 일어나는데 그 순염소는 바로 그 순양을 잡아먹게 되죠. 헬라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8장, 7장, 8장 그리고 9장에 가서는 3번째 환상인데요. 이 3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히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71회의 환상입니다. 그 71회의 환상은 6,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1일에로 나누어져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이러한 예언을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것이요. 10장에 가서는 마지막 환상인데요. 이 10장의 마지막 환상은 10장, 11장, 12장까지 이 3장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10장 1절의 말씀처럼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 그 전쟁은 힛데겔 큰 강가에서 보았습니다. 힛데겔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고서 다니엘이 뭘 시작하냐면 세일의 기도를 시작해요. 즉 3번의 일에 그 21일 동안 부분적인 금식, 우리의 몸에 좋은 고기나 포도주나 이러한 어떤 우리의 입맛을 돋구는 것들은 다 멀리하고 맛없는 것들만 먹으면서 부분적인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 부분적인 금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은 먼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에 의해서 큰 왕에 의해서 먹힘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헬라의 왕은 알렉산더죠. 근데 이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는데 그 왕위를 그 아들들도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4명의 장군들에게 맡겨져서 그 나라가 4등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놀랍도록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 나라는 4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아들들은 그 장군들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원 출발점인 이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고 2번째는 메소포타미아, 3번째는 시리아, 그리고 4번째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4등분해서 나눠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시리아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이죠. 성경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이기지 하지만 이스라엘을 중심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리아를 가리켜서 시리아의 시작을 그 장군의 그 왕조를 가리켜서 셀류커스 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왕조예요.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셀류커스 왕조. 그러나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요. 혹은 프톨레미 왕조,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남쪽이 톨레미 왕조의 장군이 가장 셌죠. 하지만 이 역전되면서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무려 20절에 걸쳐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은 이 4나라 가운데 북쪽에 있는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를 가리키고 성경에 말하는 남방왕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20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놀랍게. 마치 다 성취되고 기록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21절부터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21절부터 11장 끝절까지 45절까지 말합니다. 바로 그는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왕은 외적으로는 큰 왕이었고 그리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승리를 거둔 왕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전에 가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제사를 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괴롭혔던
바로 그가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셀류커스 왕조의 왕입니다. 바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2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기록되면서 마지막에 그가 종말을 거두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은 이러한 마지막 네 번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에 대한 결론이면서도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 3절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는 1절 속에서 저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1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at the time. at the time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인 미가엘이 너희를 호위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at the time. 그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지만 그 때와 그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언제일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2번 반복되는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환란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했고 개국 이래는 나라가 열린 이래로 이러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환란, 그러나 큰 환란, 맛보지 못한 큰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마지막 날에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민족과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때에 내 무엇을 호위하리니 민족을, 그리고 아래쪽에 오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할 것, 그리고 그때에 책에 기록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과 백성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NIV 성경을 보면 여기에 내 백성이라는 것은 네 개의 민족, 네 개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Your people.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Your people, 민족도 Your people, 그리고 백성도 Your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해석만 그렇게 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그 단어들은 자유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네 개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민족, 네 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Your people. 하나님은 군대 장관님 미가엘을 보내어 자신의 민족을 호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속에서도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든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과 책들이 있어요.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복수의 책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행함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고, 여기에 뒤에 있는 책들,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은 구원 얻을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고, 할렐루야. 내가 믿어야 돼요. 그 안에 증거가 있고.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뭘 알아요? 그 마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2절로 가볼까요? 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무엇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저를 보시죠. 자, 2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바로 그때, 마지막 인류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가 그 수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 사실은 처음 등장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자, 먼저 2절에서 소달라로 들어가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부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사는 것. 부활. 그런데 부활은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부활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부활해야, 그들도 육신이 부활해야 지옥에 쳐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하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죠. 선해야.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서 빛이 되어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밖에 나 여러분들 나가서 모르겠지만 예수함에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착함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긴 하지만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선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몇 절 전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을 선한 일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인간의 부활의 증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전도하는 것도 없것이다. 저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며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티끌에서 자는 자들이 깰 때가 왔다. 즉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죽는 자들. 죽는 것은 영혼은 죽진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늘 살아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낙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에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육체는 잠을 자게 돼서 잠을 자면서 예수님 부활하시면 먼저 그 육체가 일어나 낙원에 있는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 믿지 않는 자도 그 육체가 살아나 그 육체와 함께 음부에 가 있는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에 이르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에 빠뜨리는 그 갈림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얻지만 영생을 얻을 자도 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옥.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천년만 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대로 땅속에 있는 옥이 지옥이 아닙니다. 땅속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장소입니다.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불과 유황못은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그 누구든지 모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영혼은 생명을 가게 되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작은 계시록에서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그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지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좋은 천국을 나 혼자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1189장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절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저 궁창의 빛처럼. 궁창이라는 것은 시궁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창이라는 말은 한자로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저 하늘의 빛이 뭐예요? 태양이죠. 해죠.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 문장은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문장과 뒤에 한 문장이 똑같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즉,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이고, 그리고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평행법 문장입니다.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지혜 있는 자,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구약으로 좀 돌아가서 필름을 돌려서 솔로몬이죠. 오늘 열왕기상을 들어갔어요. 솔로몬의 이야기 새벽을 들어갔는데 내일 모레면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 장인데 벌써 기대가 돼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지만 지혜.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넓은가 알고 싶었어요. 들은 게 많으니까 솔로몬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보고,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도 보고, 무엇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당신의 지혜보다 반도 오지 못한다. 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만나본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늦게서 만났지만 김동길 교수님이 지식으로는 정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지식의 깊이가 그렇게 큰지, 동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양에 이르기까지 그 학문의 깊이가 깊은지, 지혜는 잘 모르겠지만 지식만큼으로는 최고 같아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긴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벌써 10년이고, 그리고 젊은 날부터 20년인데 얼마나 지겨울까. 얼마나 지겨울까. 장기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그래서 저는 늘 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제가 밥을 못 먹어도 여러분 앞에 그 말씀만큼은 시간의 말씀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 식은 밥 주지 않고, 된 밥 주지 않고, 썩은 밥 주지 않고, 다시 뒤집어 주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불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학 다니죠? 오늘 3학점짜리, 2학점짜리 신청했죠? 한 번 듣고서 또 듣고 싶은 교수님이 있는 반면, 야, 다음부터 죽어도 내가 듣나 봐라. 이런 교수님도 있는 거예요. 맞지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서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엄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엄마보다, 정말 어리석은 엄마를 둔 자녀보다 불쌍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아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야죠. 억압하고 늘 큰 소리만 치면 그런 아빠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교사가 되어야 돼요. 애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교사가 아니라,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지혜로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더 배워서 그 받은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내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항상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항상 배우는 것을 힘써라. 그래야만이 남에게 줄 줄 알고 너 자신을, 그리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2장 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스타가 많이 있습니다. TV 채널을 열면, 전원을 켜면 훌륭한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요즘 공중파 방송들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개의 방송이 있습니다. 스타들, 배우들, 스크린 요즘 8월달에 얼마나 영화가 많습니까? 유명한 스타들이 뜨고 있습니다. 요즘 코미디언들이 대세입니다. 개그맨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잡고 있습니다. 스타들입니다. 군대를 가면 스타가 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스타들도 요즘 감옥에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 그냥 스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수들 그냥 스타 되는 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 스타도, 그 별도 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화와 보기는 잠깐이에요. 영원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것도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이 있고 그리고 환난이 있지만